힘들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씀드려서 싹수가 노란 그러한 사람은 얻을 수 있는 삶의 보람이 없다는 그런 천연적인 말을 우리 어른들이 옛날서부터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기대할 만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의 귀한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 사모한다는 것, 기대한다는 것,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 자체가 바른 나의 인생의 삶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축복의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 중에 보면 거짓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심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올바른 열매를 얻겠다고 진실한 척하고 가증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깡패요, 강도요, 도적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 복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십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니까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인 성도들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그걸 간곡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당연한 것이죠. 상식적인 논리죠. 그 상식적인 논리라는 것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반면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 가운데에 땀 흘리지 아니하고 거저 먹으려고 그저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떠한 이익을 취하려고 좋은 그러한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강도나 깡패 같은 이러한 인간 쓰레기들이 오늘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인 오늘 우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먼저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그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노력하는 일이다. 여기 삼가라는 것은 살피라는 말입니다. 살피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습니다. 겉으로는 양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 중에 이리와 같습니다.
하이에나와 같습니다. 남의 것을 호랑이가 사자가 잡아놓은 짐승을 먹다가 실수해서 떨어지면 하이에나 애들이 아주 떼를 걸어서 와가지고 빼앗아 먹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나의 환경을, 내 삶을, 나의 인터를, 나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눈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나오고 있는가, 말씀 속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속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 누락질하는 이리떼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략질,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떼거지로 모여서 남의 물건을, 남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떼강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떠한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떼강도를 만나서 고반 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서 자기 배만 두드리는 그러한 인간 쓰레기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 그 택하신 자들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바로 나지요. 우리들이죠. 이단자들, 신천지 이런 이단자들은 누구들만 찾아다녀요? 한두 명이 다니는 것도 아니야. 때로 다녀. 누구들만 찾아다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현찮은 녀석들이 보이면 다 잡아다가 자기 식구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잘 살피지 아니하면 안 된다. 거짓 선지자인가, 거짓 그리스도인인가, 거짓 진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야 하는 눈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척합니다. 자기 배를 두드립니다. 거기에 미혹당해서 온 그러한 신자들의 그러한 재산을 다 포착합니다. 자기 배만 두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활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순진한 그러한 신자들을 계속 미혹합니다. 로마서 16장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 낚시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선지자들 속에 특별히 악한 영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뭘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처럼 기사를 많이 행하도록 하고 이적을 많이 행하도록 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고 그러한 역사들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천국 시민들을 자꾸 미혹해서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사단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행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배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기기 위한 삶의 목적이요 목표요 부흥인 것이죠. 오늘 개신교가 잘못되면
한 개인의 목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 교단의 그러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번영 신앙을 통해서 잘못되게 전해서 그저 신자들의 마음만 위로해 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진리의 복음은 하나도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짓되게 가증되게 해서 개신교라는 것을 빌미 삼아서 도둑질하는 강도 같은 그런 때강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직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리때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배만 위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데 아주 흥분된 부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김인성 목사의 사역의 열매로 김인성 목사의 인간성을 알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로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달콤한 향기 있는 그런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비유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가시나무처럼 이리때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아주 아첨하는 말로, 꿀같이 흐르는 말로, 무화과 열매가 우리의 입안에 쏙 들어가면 달콤해서 입안에 착 감기는 것처럼 입안에 착 감기는 그런 말을 쏟아내면서 속 마음 속에는 엉겅퀴가 있어서 그 달콤함을 통해서 다 미혹당하도록, 택함받은 자들이 다 미혹당하도록, 저주의 삶 속에 빠지도록, 지옥에 빠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누가 세상이,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누가 때강도들이, 강도들이, 사악한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야 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삶의 열매로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까 뭐 장로님이 기도해 하시는 중에도 나왔지만 지도자를 뽑으려고 할 때 이런저런 수많은 말들이 지금 폭포수처럼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이젠 들었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그날 가서 그냥 투표만 하세요. 난 스트레스 받아서 안 봐요. 듣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오히려 더 사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속극 보더라도 사악한 연속극을 계속 수십 년 동안 봐봐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만들어줘. 그들의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는 뭘까? 자기의 영광이죠. 그들의 열매는 뭘까? 자기들의 뱀 위장입니다. 위장.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남에게 보이려고만 그렇게 하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신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구제를 하더라도 은밀하게 하라. 기도를 하더라도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기도를 하라. 마태복음 6장 4절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6절 속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라. 그럼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럼 은밀하게 주님이 보시면서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 꼭 갚아주신다. 그렇습니다. 구제도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이 바른 행동이다. 올바른 행동이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의 칭찬을 바랍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그냥 박수 받기를 원합니다. 네? 세계의 지도자들 독재하는 녀석들을 보면 뭐예요? 항상 박수 받기를 원하죠. 네? 박수 받기를 그렇게 원하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배만 채웁니다. 자기 욕망만 채웁니다. 자기 뜻만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 안에 있는 천국 시민된 주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살펴라. 삼가 것을 살펴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참 선지자로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러므로 주님은 참 선지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하고 행하고 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 속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같이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함에 대한 것을 행하라. 그러므로 참다운 선지자들은, 참다운 사도들은 천국 백성된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행합니다. 자기가 먹지 못해도 배고픈 속에 있어도 두들겨 맞아도 오직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그런 헌신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가 거짓인지 강도인지 참인지 참된 그런 목사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말씀 속에 좋은 나무가 나옵니다. 못된 나무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기질에 따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다. 그렇게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육신적인 욕망으로 가득하면서 행동으로 바꾼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가증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를 합니다. 사람 된됨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몇 마디 대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면서 거래에 대한 것들을 내가 행해도 되는 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 못된 나무 본문에 이미 나온 것처럼 15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택함 받은 주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오늘날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선량한 주의 백성들을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미혹하며 인도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못된 나무여 본질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에 그것을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좋은 나무라는 것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랬습니다. 농부는 누구다?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하면서 살아가면 가지된 우리의 삶 속에 꽃이 펴서 열매를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 풍성하게 열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오늘 우리들이 가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무가 좋기 때문에. 그 나무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의 주 예수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영양 공급을 허락해 주는 그 주님 앞에 가지된 여러분들이 거기에 늘 살아있으면, 활성화되어 있으면, 생기로서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은 좋은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배가 되는 것이고 60배가 되는 것이고 30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을 통해서 놀란 영광과 역사가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하고 생활을 하고 계실 때 제자들 보면 잘난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인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욕에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다 사함을 갖는 그 시간을 갖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해서 자의정, 우의정, 권력욕의 어머니를 동원해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자리를 달라고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투정했던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실수를 했던 그러한 제자들,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 속에 행동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의심 많던 그런 토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자기 손가락을 꼭 집어넣어봐야만이 믿을 수 있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담당할 때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막상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부족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스러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답답해서 그냥 허전해서 옛날에 버려뒀던 그물과 배가 있는 그런 갈릴리 호수로 가서 기껏 한 일이 고기나 잡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행동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주의 제자들은 부족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자기들을 부르심에 대한 것을 깨닫고 뭐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 천국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서부터는 한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의 목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겁 많아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속에 있을 때에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나가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쳐 주셨다. 목숨을 내놓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는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도 오늘 나는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의 결과를 보면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결과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것을 못된 나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도끼에 의해서 찍혀서 불쏘시개가 되고 만다. 불에 던져버리고 말게 된다. 여기서의 그 불이라는 것은 지옥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우리의 열매로 나를 알게 된다. 내 인생의 삶 속에 복음 안에 거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 거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찍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기뻐해드리고 아름다움을 표현해드리는 그런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늘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진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은 하늘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되죠.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구원받아 복음 안에 승리함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가 있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이 오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리를 보수하며 지키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끝까지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속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상속을 받도록 하늘의 상속을 받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격가지가 있습니다. 작고 부실한 열매가 수많은 격가지가 있을수록 작고 부실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열매, 먹을 만한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돼? 농부가 어떻게 돼? 때가 오면 항상 어떻게 솎아줘야 돼. 솎아줘야 돼. 영적인 솎음이 있어야 돼. 영적인 화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꿈이 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격가지에서 거기에 작고 부실한 열매가 수많은 열매가 많이 있는 걸 가지고 마치 나는 큰 복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말씀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자 그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경지에 다다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받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이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누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천국 신문으로 살아가야 할 영적인 책임과 영적인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예배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금의 일들, 직분의 일들 크든지 작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안에 진실하게 진솔하게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여러분 자신들을 건실하게 아름답게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들을 건강하게 복되게 풍성한 꼴로 세워가는 기적의 한 해가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한다 하겠습니다. 570장 1절 570장 1절입니다.